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사연 궁금한데요. 제가 사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매달 빠듯한 월급에서 11조를 꼬박 내려니 생활이 녹록치 않아 부담입니다. 11조를 안 하고 주일 헌금만 하면 왠지 죄를 짓고 있고 성도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지 않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11조 꼭 해야 하나요? 주일 헌금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라는 사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사연이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특히 또 요즘 생활이 힘든 그런 성도님들 많으신데 모두가 하는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조와 관련되어 자주 하게 되는 생각,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을 주신 분 마음 잘 알 것 같아요. 네. 참 지난번에도 저도 마켓 가보니까 아내랑 물가 많이 올랐고 네. 또 경기도 좋지 않잖아요. 네. 네, 마켓 가서 장 보면 2배, 뭐 어떤 데는 3배 이상 오르고 네. 또 힘든 생활에 11조 정도 금액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수입에 뭐 네. 한 달 정도 이렇게 맞게 볼 수 있는 그렇죠. 비용은 되니까 네. 그런 또 실질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애청자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네. 뭐 얼마나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양쪽으로 지금 이 질문을 듣고 당연히 내야지 이런 분도 네. 계실 거고 네네. 야 실제적인 고민이다 아니면 네. 어떤 분들은 뭘 고민해 그냥 필요한 거 쓰고 여유 있을 네네. 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네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마도 신앙이 그래도 네. 좀 좋으신 또 그런 고민을 있으신 분 같아요. 네. 먼저 이제 11조 구약 율법 아닌가 이게 이제 제일 큰 질문이잖아요. 네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규정이죠. 네. 율법 아래에 있는 규정인데 그래서 신학 시대에 11조를 뭐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이 없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주장한다면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네. 왜냐하면 11조는 성전에 드리고 제사장 레위 지파에 쓸 것을 공급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지금 뭐 제사장도 없고 일단 네. 보이는 성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네. 지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또 목사들이 제사장도 아니고 네. 또 레위 지파도 아니죠.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만인 제사장 개념이잖아요. 네. 캐톨릭에서는 사제 계급이 있고 일반 성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네. 초대교회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 신약시대의 직분은 그중에 은사가 있는 분, 지도력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신앙의 덕이 되는 분들을 그중에서 리더로 세워서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것이 아닌 거죠. 네. 성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 제대도 더 이상 없고 교회는 성전이 아니니까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 우리에게 많이 적용해요. 네. 레위 지파 찬양하는 사람 보면 찬양대 사람들 생각나고 네네. 설교하는 분 하면 목사가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성례를 집행하고 이럴 때는 네. 그렇게 하고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 예배 드리는 곳을 다 많은 경우에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고 네.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었고 초대교회 네네. 있던 예배당 자체가 없었고 네. 아무데나 이렇게 모이는 곳이 그것이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였지 네. 건물이 성전은 아닌데 뭐 제1성전, 제2성전 이런 걸 많이 사용하죠.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네. 성경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11조도
구약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네. 우리도 해야지 네. 당연하지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생각 없이 이렇게 많이 적용하니까 좋은 마음인데 어쩌면 적용에 있어서 조금 네.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명령, 제도 또 율법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네. 네. 완성되신 분 예수님이고 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거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이루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서 보면 11조 규정도 우리가 그럼 구약에 주셨는데 네. 그 구약에 주신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조금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그런 이제 성경 해석에 우리 기본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면 구약의 모든 규정은 다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성되었다 그렇게 네.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네.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실체고 네. 율법은 그림자. 그러면 실체와 그림자는 연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약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구원의 네. 뜻이. 그런 의미에서 약간 불연속성도 있고 네. 그 안에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는 이 11조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그걸 이제 좋은 질문이시고 그걸 지금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구약의 개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는 실체를 포함하고 있으니 11조 네. 개념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여전히 유효하게 붙들어야 할 원리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나. 네. 11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소득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밭에 나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득이 내가 얻은 소득이 농사에서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농사할 수 있는 그런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추수했을 때 그 곡식의 모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네. 그것에 감사의 고백으로 네.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하나님 내게 구우 주신 것 감사하고 그분의 네. 10분의 1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점이 있죠. 네.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떻게든 우리가 경제 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네. 그런 원리가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 드린 그 물질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생활하도록 네. 사용하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땅을 네. 주시지 않고 네네. 이 성막을 섬기는 일, 율법 가르치는 일, 이 모든 일에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하도록 네. 그들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다른 12지파에게 맡겨서 네. 그들이 드리는 11조 네. 그것으로 이들을 이게 공개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원리들은 지금도 필요하죠. 우리의 성전 우리가 뭐 성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네. 교회 안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에 전념하도록 세운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네. 살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드린 물질을 통해서 네.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고 필요한 것들 하고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포트할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많이 예를 드는데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자기가 네. 직접
손으로 텐트 메이킹 하면서 네네.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네. 그래서 그런 스스로 일하면서 이 사역하는 사람 텐트 메이커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네. 하는데 네.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죠. 사도 네. 바울도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하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네. 말씀으로 사는 것, 성도들이 서포트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자기가 성도들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지. 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과 편지를 보면 그도 후원을 받았어요. 네. 후원을 받아서 생활했지 항상 자기가 다 벌어서 네. 생활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텐트 메이킹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구약에 나타나는 11조의 개념, 네.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교회의 필요, 또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네. 섬기는 사역자들 돕고 교회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물질을 네.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 11조 원리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네. 우리 여전히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고요. 네. 오늘 사연 주신 성도님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분의 질문은 그거죠. 왜 꼭 11조여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11조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각자 자기가 정한 대로 헌금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뭐 사연에도 나오지만 네네. 왜 11조냐 아니면 제가 의도를 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네. 11조가 좀 많고 네. 그거보다 좀 적게 정한 대로 형편에 네. 따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약 성경이 각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네. 뒤에 또 부연 설명을 하세요. 인색하거나 아이고. 억지로는 하지 말라. 네. 그렇죠. 억지로 하지 마음에서 말라는 우러나서 것은 그러니까 억지로 할 거면 하지 말라 이런 네. 의미라기보다는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마음으로. 그죠. 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네네. 곡해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각자 정해서 하는 게 사실은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죠. 네. 그럼 얼마를 정해야 하느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각자 정하면 된다. 그런데 각자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정해야 되냐. 그럼 신약 성경 헌금의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네. 얼마를 드리는 것이 기뻐하실까. 그 힘에 지나도록 하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네. 힘에 지나도록. 또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 다 가난한 사람 주고 과부가 2렙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걸 칭찬하시고 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네. 신약성의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죠. 네. 힘에 지나도록 더. 그러니까 사실 신학교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1조에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11조보다 더한 것을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이 사실 신약의 원칙이고 네. 신약에는 11조 없다.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 신약 성경의 뜻을 잘못된 우리가 곡해죠. 네. 그러면 얼마를 드리는 것이 좋은가? 이것도 실제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성도들 내가 어떻게 얼마나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 정해야 되니까 각자 어떻게 정할 거냐 할 때 기준이 가장 성경적인 기준이 11조 아닐까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원리잖아요. 네네. 11조를 생각해 보면 뭐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는 않고 네. 그렇죠. 10분의 1 드리면 뭐 9로 생활하면 되니까 네. 절반을 다 드리라든가 네. 재산 전부를 다 드리라 하면 그렇죠. 걱정이 많을 네.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 6일 일하고 1회 되는 날을 쉬라고 할 때 이 사이클 일주일 사이클도 요즘 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도 나지만 8일 일하고 네. 9일째 쉰다든가 네. 아니면 더 많이 쉬고 뭐 이렇게 다른 윅 사이클을 조정하더라도 제일 좋은 게 이 일주일 사이클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람이 6일 일하고 1일 쉬면 이제 네. 7일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참 필요한 그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 안에 있고 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율법의 규정이 11조지만 사실 11조는 그 전에도 이미 우리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게 말기세덱에게 네.
선물을 드릴 때 10분의 1을 네. 자기가 차지한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드렸고 야곱도 베델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온 다음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네. 드리겠습니다. 이런 원리.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드릴까 할 때 기준으로 삼기에 네.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다 기준으로 삼기에 각자 정한 대로 할 때 그 기준은 성경적인 가장 적합한 기준이 성경 말씀대로. 예, 그렇겠죠. 네. 네. 그렇죠. 성경에서 주신 거니까 네. 각자 정한 대로 하는 게 원칙이다. 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사실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11조 이상을 사실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네. 그런 믿음이 없다면 네. 그러면 성경의 원리대로 10분의 1 하나님 그 정도 드리면 기뻐하신다. 네. 아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마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다. 네. 합당한 기준 또 성경의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네. 성금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물질을 넘어 그 뒤에 있는 저희 또 마음을 보시는 거고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뭐 이게 고민이 되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정해 놓고 드리면 그렇죠. 그게 고민 안 돼. 네. 이게 뭐 이건 다 드린다. 정하는 그러니까. 거에서부터가 망설이죠. 예. 망설여지니까 그게 예. 문제인 거네요. 계속 이제 이렇게 안정해 네네. 놓으면 이번에 힘든데 또 네. 필요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네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네. 그리고 하나님 구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걸로 내가 생활한다. 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네네. 마음 편하죠. 네.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사실은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에서 오는 생각 때문에 그게 좀 부담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사람 있어요. 마음이.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분의 것을 10개를 다 쓰는 건데 10개 중에 9개만 쓰는 9개를 쓰고 하나만 드리는 건데 그게 why not 이렇게 될 수 9개를 나에게 있는데 주셨다는 네, 9개를 내가 다 쓸 수 감사의 있는데 예. 네, 이런 마음이면은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생활이 힘들지만 뭐 저도 전도사 때도 있었고 그런데 네. 또 전도사의 사례가 생활비도 안 되잖아요. 네. 신학교 다니면서 아이는 그렇죠. 둘 있고 이렇게 네. 생활하지만 항상 11조 드리고 그것도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경헌금도 하고 다 헌금하지만 그래도 다 살거든요. 네. 하나님 채워주시고 채워주시죠. 그리고 네. 아마 성도님도 마찬가지 제가 성도님들 사이에 가다 보면 어려운 가운데도 11조 드리고 다 이렇게 하지만 네. 11조 드린다고 밥 못 먹고 사는 분 아무도 못 봤고요. 네. 우리 믿음의 정한 대로 할 때 네네. 얼마를 정할 거냐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10분의 1 하나님 이렇게 보통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그 원리대로 네. 하나님께 드리자. 신앙의 고백으로 아멘. 딱 정해놓으면 네. 그 훨씬 쉽게 네. 또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네, 11조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헌금 종류가 이리도 많습니까? 돈을 강조하고 강요받는 느낌을 가지는 성도님들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많죠. 생각하십니까? 예. 네. 그리고 사실 저 목회자 입장이지만 그러는 부분도 있어요. 네. 솔직하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또 돈 욕심에 빠질 때도 있고 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네. 유혹이 빠지잖아요. 자기가 네.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헌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훨씬 많은 것을 취함으로 교회가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런 잘못이 충분히 있다는 거 인정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헌금이 있는 것은 이렇게 뭐 목사들이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네.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그러고 다양한 헌물이 있죠. 11조 외에도 초실 첫 번째 수확한 거 드리는 것도 있고 성전세도 있었고 네. 성막을 건축할 때 보면 각자 가진 것 중에서 다 있는 물품을 드리기도 하고 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드리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헌금이 있는 것은 원래 필요에 따라서 다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네. 때는 이제 절기 때마다 새로운 봉투를 네. 넣어주고 이러니까 네. 이게 더 달라고 강조하는 그런 네.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런 부담이 가질 수도 있긴 한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개수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재정팀의 입장에서 보면 네.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컬렉션 새로 하고 카운터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거에 따라 또 쓰임도 다 각기 다르게 예. 또 쓰여지니까요. 네. 한 봉투에 다 들어오면 그거 안에 다 보고 이거 주의론금 네.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 특별 수수감사절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따로 홍보인 봉투가 있으면 그건 딱 계산하면 그게 딱 추수감사 전체가 네네. 나오니까 개수팀 편하고 또 준비하는 마음도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것은 좀 현실적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빚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11조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네. 빚을 갚는 거 하나님 명령이죠. 네. 예, 우리 반드시 갚고 갚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데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은데 빚까지 있으니까 네. 이거 다 청산하고 드리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전체 원리를 생각하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있어도 일은 하시고 계실 거고 네. 그러면 그 수입이 있을 텐데 네. 그 수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란 감사의 표현은 빚과 나의 네. 책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남은 것들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채우고 생활을 조금 우리 빚 갚을 때는 좀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네. 사랑의 비두에 다른 거 지지 말라고 하셨으니 가능하면 빨리 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네. 생활이 나아지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편하겠죠. 네.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생활 나아진다는 게 다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네, 맞아요. 나아져도 네. 또 돈에 대한 우리가 덜 드리고 싶은 마음 늘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힘든 부분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돈을 벌면 또 넉넉해지면 하겠다 이거보다 크든 작든 우리가 네. 주신 그대로 우리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겠다 네. 그렇게 정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힘든 분들이 더 그렇죠. 잘하죠. 네, 저도 10분의 1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분들의 3,000불 마음이 버는데 너무 300불 드리는 거는 쉬운데 네. 3만 불 버는데 3,000불을 드린다 그러면 3,000불 네네. 그러니까 또 훨씬 또 부담 가지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3만 불이면 여유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 네. 더 가지고 싶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생활이 힘드니까 이 형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면 이 마음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이렇게 그걸 참고해서 네. 우리가 딱 정하고 정하는 것이 11조가 가장 적절하다는 네. 거죠. 아멘. 정하고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보질 못했던 질문이네요. 본 교회 재정이 넉넉한 편이라면 11조를 선교지나 어려운 시골 교회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면 안 되나요? 11조를 꼭 출석 교회에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출석 교회 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일단 11조를 드리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네. 참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느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것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 11조는 내가 참여한 공동체의 사역자들 네. 또 사역을 위해서 드리도록 11조를 원래 했기 때문에 이제 각 교회에 드리는 것이 원리상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교회가 재정이 많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건의해서 재직회 때나 우리가 좀 더 구제 더 하자.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겠고 11조를 드리고 난 후에 또 다른데 선교단체나 구제나 또는 기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하기를 원한다면 기쁘게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적인 원리는 11조는 본교회에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하면 교회 공동체도 훨씬 건강하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 마음이 자꾸 바뀌지 않고 우리가 정하는 그 원리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남편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을 11조로 드립니다. 매달 제가 받은 생활비도 11조를 해야 하는지요. 네, 예. 주부 성도님께서 또 이제 생활비에서도 사실 실제적인 고민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남편도
11조를 하고 아내는 생활비 받은 생활비에서 11조를 해야 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수입, 우리 가정에 대한 수입에 대한 감사의 표시, 신앙 고백의 표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사업 전체 매출의 11조가 아니잖아요. 수익의 11조니까.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이해를 했네요. 남편의 월급으로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봐요. 네, 뭐. 남편의 사업장이면은 비즈니스로 11조를 드린다는 거군요. 네. 소득에서 뭐 받은 것, 그 소득에 이미 11조를 했다면 사실 그거는 이제 생활비니까 그 생활비 안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꼭 11조 드려야 된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연계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 뭐 나가는 거 다 비용 다 제하고 순수입이 될 자기가 얻는 개인 사업이는 자기 수입이 그게 자기 수입이니까 드리고 만약 주식회사는 좀 더 큰 회사를 하고 계시다면 월급을 제가 받잖아요. 뭐 주식에 대한 소득도 있으면 거기에 11조 아니면 월급을 받게 되면 샐러리를 내가 CEO라도 생활비를 받게 되면 그게 자기 수입이니까 전체 사업이 거기에 대한 뭐 모든 수입을 내가 다 드리는 건 아니죠. 내가 받는 것에 대해 드리는 것이 뭐 적절한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은 있죠. 넷으로 드려야 되는 텍스 디덕션 하기 전에 드리는 게 맞다, 후가 맞다 이렇게 하는데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큰 문제 아니고 텍스도 내야 되는 거니까 내 수입이라고 하긴 뭐 그렇게 하면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거에서 11조 내면 되고 또 리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드리면 되고요. 또 전체 원래 텍스 디덕션 하기 전에 내가 드리겠다고 하면 또 그것도 정한 대로 드리면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건 좋은 것 같다고 생각돼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기본적인 우리 신앙을 가지는 게 너무 좋겠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넉넉하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렙돈 드린 거 하나님 칭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헌금 생활, 우리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물질에도 상황에도 삶에도 축복하신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영 목사님과 함께 11조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참 실질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사실 조금 부담되는 부담이 많이 되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마쳐야겠네요,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